안녕하십니까. 세상과 교회의 다양한 이슈를 다루는 시간 레디언 진행을 맡은 이용렬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복음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감동이 있지요. 오늘 전 세계 사역 현장 소식을 전해드리는 현장 속으로에서는요, 가난과 질병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이들에게 전문 의료진과 장비 등을 지원해 돕고 있는 의료 선교 활동 소식입니다. 복음과 의료를 통해 생명을 살리고 있는 현장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박해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전 세계 3억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 수는 점점 더 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건지 새삼 실감을 하게 됩니다. 오늘 온전한 인터뷰에서는요, 올해 조사된 기독교 박해 지수 결과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한 주간의 교육 뉴스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뉴스 이슈 국민일보의 박용미 기자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국민일보 박용미 기자입니다. 네, 자, 오늘 전해주실 소식은 어떤 소식입니까? 네, 전 세계 곳곳에서 한국 선교사들이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네. 시간이 지날수록 선교사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한국 세계선교협의회와 한국선교연구원 발표에 따르면요, 선교사 10명 중 3명이 10년 안에 은퇴를 앞두고 있지만 네네. 은퇴 후 대책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네네. 이에 따라 한국교회가 선교사 은퇴 정책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이제 고령화 문제가 선교에도 영향을 이렇게 미치고 있네요. 네. 선교지에는 시니어 선교사들의 연륜도 필요하지만 또 뛰어다닐 젊은 선교사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선교사들의 고령화 문제는 지금 어느 정도입니까? 2020년 이후 선교사의 연령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데요. 네. 지난해 기준 평균 연령이 53.7세로 3년 전에 비해 1.6세가 높아졌습니다. 네. 또 60대와 70대 이상이 계속 증가를 하고 있어서 이 추세대로라면 향후 10년 내에 선교사 평균 연령이 60세를 넘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네. 이는 다음 세대들이 선교사로 나서는 것을 꺼려하고 있는 것으로도 읽히는데요. 더 큰 문제는 선교사의 노후 대책이 아직까지 미비하다는 점입니다. 네. 은퇴 후 생계가 마땅치 않은 선교사들은 한국에 돌아오지 못하고 선교지에 계속 머물 수밖에 없는데요. 이 때문에도 은퇴 후에 사역을 지속하면서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선교사들이 2020년 44.1%에서 지난해 60.2%로 부쩍 늘었습니다. 그렇군요. 노후 문제는 뭐 누구나 고민하는 숙제이기는 합니다만 후원금으로 살아가고 있는 선교사분들의 특히 문제가 클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뿐 아니라 전체 한국 선교사의 숫자도 이렇게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소식인데 어떻습니까? 네, 다른 문화권에서 2년 이상 사역 중인 한국 선교사가요, 지금 2만 1,917명으로 지난해보다 1.3%가 줄어들었습니다. 네. 지난해 새롭게 파송된 선교사는 625명이었는데요. 40대가 가장 높았고 그 뒤를 또 50대가 이으면서 4050 세대가 전체의 60%를 넘었습니다. 네네. 한국선교연구원 측은 이 선교 전반에 드러나고 있는 선교사 고령화 문제와 더불어서 선교 헌신자가 부족한 문제가 앞으로 한국 선교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가 있다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했습니다. 네, 그래야 되겠네요. 네, 복음의 사명을 가지고 전 세계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은 우리 한국교회의 오랜 자랑이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분들이 걱정 없이 오직 복음을 위해서 활약할 수 있도록 한국 교회가 뒤에서 잘 돕고 협력해 줄 수 있었으면 합니다. 네네. 자, 다음 소식은요. 이 공유 냉장고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못 들어본 것 같은데. 공유 냉장고요? 네. 같이 쓰는 냉장고라는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웃들이 언제든지 찾아와서 식재료를 꺼내갈 수 있는 냉장고를 이야기를 합니다. 네네. 네, 이 공유 냉장고가 지역 교회를 중심으로 점차 확산을 하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19 때 고립된 독거노인 등을 위한 구제 사역으로 시작됐다가 이용자가 점점 늘어나면서 주력 사역으로 자리매김을 한 경우가 많은데요. 네네. 교회가 좋은 일을 한다는 소식을 듣고 이 일에 주민까지 동참하는 등 성향 영향력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공유 냉장고 이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코로나 기간 동안에 큰 도움이 됐을 것 같은데 지금까지도 사역이 진행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죠? 네, 아주 듣기만 해도 마음이 따뜻해지는데 근데 이게 어떤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나요?
최근 경기도 안양 안민교회 앞에 공유 냉장고가 설치가 됐는데요. 예. 김치 등 각종 반찬, 우유, 주스 등이 가득한 이 냉장고는 안양시 1호 공유 냉장고로 선정이 됐고요. 아하. 24시간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네네. 교회가 시민단체와 협력해서 저소득층 주민들이 식재료를 가져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건데요. 네. 안민교회는 사실 주일 출석 성도수가 30여 명밖에 안 되는 크지는 않은 교회지만 봉사자들의 도움으로 식재료 후원을 받으면서 지역 주민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네네. 교회는 성도들이 자주 오고 가기 때문에 상하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들을 관리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안민교회는 점차 나눔 분위기를 조성해서 하반기부터는 지역 주민들이 후원에도 적극 나설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네네. 저는 근데 왜 이런 얘기 들으면서 왜 나쁜 생각이 들까요? 혹시 자기 물건 아닌데 꺼나가는 사람 있으면 어떡하나. 거기다 다 이름을 적어놔야 되나. 그렇지는 않고요. 그래도 지역 주민들이 조금씩 하나씩 네네. 물건을 가져가고 있다고 합니다. 네네네. 네.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오랜 시간 공유 냉장고를 운영한 그런 사례가 있다고요? 네, 경기도 용인제일교회는 교인들이 직접 만든 반찬을 냉장고에 넣어두고 있습니다. 네. 교회는 4년 전부터 사역을 시작했는데 이제는 지역 주민센터에서 차상위 계층 주민들에게 반찬이 필요하면 용인제일교회를 찾아가라고 먼저 이야기할 정도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네네네. 또 수원 매원교회도 공유 냉장고를 운영한 지 2년이 넘어가고 있는데 처음에는 교회 성도들이 반찬을 만들어서 넣어놨다가 그 소문을 들은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반찬을 만들어서 교회에 기부하는 이 선순환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네. 이 밖에도 고양 행신교회, 부산 범일침례교회 등에서 공유 냉장고를 운영하면서 이 이웃을 돕는 사마리아인의 마음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네. 아유, 흐뭇한 소식입니다. 네. 이웃을 섬기는 일에는 언제나 한국교회가 이렇게 앞장을 서고 있는데요. 나눔은 또 다른 나눔을 이렇게 불러오는 것 같습니다. 공유 냉장고. 네. 공유 냉장고 사역이 곳곳으로 확산이 돼서 어려운 이들에게 큰 힘이 되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박용미 기자,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지는 단신 뉴스 보시고요. 다음 출연자 만나보시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생생한 사역의 현장 이야기를 들어보는 현장 속으로 시간입니다. 3월은 만물이 소생하는 희망의 계절이죠. 그래서 오늘은 세계 곳곳에 희망과 소망이 꽃피길 바라는 마음으로 기근과 질병으로 고통받는 현장에 생명을 불어넣는 사역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과연 어떤 사역인지 사마리안 퍼스트 코리아의 김현수 본부장님을 초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사마리안 퍼스트 코리아의 기부사역본부장 김현수입니다. 네네. 제가 현장에 생명을 불어넣는 사역이라고 이제 소개를 해드렸는데 어떤 사역인지 구체적으로 좀 소개 부탁합니다. 네, 제가 오늘 소개드릴 사역은 사마리안 퍼스의 월드 메디컬 미션이라는 사역입니다. 네네. 1977년부터 시작이 되었는데요. 전 세계의 선교병원과 협력하여서 열악한 선교병원과 진료소에 네네. 전문 의료 자원봉사자들을 파견하고요. 그리고 그분들을 통하여서 환자들을 치료하고 네. 또 의료 장비, 의료 용품 들을 지원하여서 그런 의료 인프라까지 제공하는 의료 선교 사역 중에 하나입니다. 네네. 네. 네. 개발도상국에는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곳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의료 선교가 선교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월드 메디컬 미션은 의료진들이 선교적 소명을 확인하게 하고요. 환자들에게는 육체적인 고통으로부터 치료받게 하고 복음까지 듣게 할 수 있는 목적을 가진 선교 사역입니다. 네네. 2004년부터 240명 이상의 의료진이 선교 훈련을 완료했고요. 2022년까지 개발도상국 44개 병원에 640명의 의료봉사자들을 파견했습니다. 네네. 생명공학팀에서는 선교병원에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의료기기, 의료 용품들을 설치하고 수리할 수 있게 해서요. 네. 20번 이상의 현지 답사를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네네. 9개 병원에는 의료용품이 담긴 컨테이너를 52개를 지원을 했었습니다. 또 병원 전도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요. 성경 기반 훈련 프로그램을 통하여서 병원 사역자들이 환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를 위해서 또 디지털 태블릿 같은 것도 제공해서요.
성경도 보고 외상 상담과 같은 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다양한 의료 선교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네. 본부장님이 말씀하시는 동안에 그 도움이 될 만한 사진이 이렇게 쭉 나가고 지금도 저 뒤에 보면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치료를 하고 있는데요. 전문화된 그 의료 선교 사역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시작된지 그게 궁금하고요. 그리고 훈련 프로그램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것도 좀 자세히 좀 알고 싶네요. 네, 1977년에 한 외과 의사 형제분이 프랭클린 그레이엄 목사님을 찾아가서요, 선교병원에 단기로 봉사하고 싶다고 제안을 하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네네. 월드 메디컬 미션은 의사, 치과 의사 등 전문 의료진들에게요, 단기 인물을 배정해서 아프리카, 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유럽, 오세아니아, 중동에 있는 선교 병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포스트 레지던시 프로그램은요, 의료 선교로 부름을 받으신 의사들이나 치과 의사들을 전액으로 2년 동안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레지던트 훈련 후에 전문 분야에서 봉사하게 될 수 있는 선교 병원에 봉사자를 배치해서 일할 수 있게 되고요. 네. 또 외과 전문 자원봉사팀은요, 선교 병원의 수술이나 또 단기에 특별한 훈련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네. 또 병원에 필요한 장비와 용품을 제공해서요, 의학 기술자들을 저희가 파견해서 장비를 수리하고 설치할 수 있도록 가르치기도 합니다. 네네. 누가복음 10장 9절에요.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하고 말씀에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전 세계 소외된 의료 선교 지역에 복음 전도를 가장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는 것이 월드 메디컬 미션 사역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 꼭 필요한 귀한 사역을 이렇게 펼치고 계신데 지원받고 있는 현지 병원이나 그 환자들의 반응 이것도 궁금하네요. 네,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또 하고 계신데요. 케냐의 테넥 병원이라고 있습니다. 네네. 동아프리카에 있는 가장 큰 병원 중에 하나인데요. 내과, 산부인과, 소아과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네. 361개 병상을 갖추고 외래 환자를 연간 14만 명을 치료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네네네. 사마리안 퍼스에서는 40년 동안 이 병원을 지원해 왔는데요. 외과 시설도 만들고 또 많은 의료 선교사, 의료진들을 또 파견하여서 지속적으로 병원을 지원해 왔습니다. 네. 대부분의 이 병원을 방문하는 환자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입니다. 의사, 또 현지에 있는 목회자분들 그리고 간병인들이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요, 이분들이 치료받으면서 복음까지 듣게 되는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네네. 이 병원에서 치료받은 소년의 이야기를 전하고 싶은데요. 케냐에 사는 코포크라는 어린이입니다. 네네. 축구를 아주 좋아하는 어린이인데요. 영양실조로 쓰러지고 말았는데 병원에 실려왔지요. 그리고 네. 진단받기를 안타깝게도 류마티스성 심장병이라고 진단을 받고 시급하게 병원에서 수술을 받아야만 했었습니다. 테넥병원의 사마리안 퍼스가 심장 전문 병원을 설립을 했는데요. 이 아이가 첫 번째 심장 수술을 받을 수 있는 아이가 되어서요. 네. 감사하게도 수술이 잘 완료되었고 지금 아주 기쁘게 열심히 축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 외에도 의료 선교사의 간증들도 많은데요. 마이크 리스키라는 소아심장 전문의는 온 가족 전체가 의료 선교에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의료 선교 사명은 의사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깨닫고 느끼면서 하나님 불러주시는 것에 대해서 겸허하게 그것을 네. 감사드리고 또 작게나마 복음을 전하는 데 쓰임받을 수 있는데 정말 감사하다라는 귀한 고백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의료 봉사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소명을 확인할 수 있는 섬김의 기회 있고요. 또 현지 환자들에게는 육신의 고통으로부터 치유받고 또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사역입니다. 많은 분들의 기도와 또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네네,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네. 아프고 고통 속에 있는 전 세계 많은 환자들이 치료자 대신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의료 선교 사역에 더 많은 관심과 힘을 모아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이 사역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사마리안 퍼스트 코리아 홈페이지를 통해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좋은 사역 소개해 주신 김현수 본부장님,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온전한 인터뷰로 넘어갑니다. 자, 이번 순서는요,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슈들을 성경적 시각을 통해 바라보는 온전한 인터뷰 시간입니다. 한국 오픈 더 선교에서 올해 초에 발표한 2024
월드 와치 리스트 자료에 의하면요, 전 세계 박해받는 기독교인이 지난해보다 500만 명가량이 증가한 3억 6,500만 명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시 말하면 전 세계 기독교인 7명 중에 1명은 신앙인이라는 이유로 박해와 차별을 당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내용인데요. 그래서 오늘 온전한 인터뷰에서는 세계 기독교 박해 지수의 현황과 원인에 대해서 한국 오픈도어 선교회 김경복 사무총장님을 초대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한국 오픈도어 선교회 사무총장 김경복 선교사라고 합니다. 네. 1년 만에 뵙게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국 오픈도어 선교회에서 매해 조사하는 전 세계 기독교 박해 지수 설명을 간단하게 부탁드리고요. 네. 그리고 올해 조사된 내용을 보니까 세계 기독교 박해 지수가 지난해보다 500만 명이 증가했다는 것도 네. 이제 잠깐 말씀드렸는데 정말인지 네. 그것도 이렇게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해마다 국제 오픈도어 선교회에서 네. 전 세계 150여 국가를 대상으로 신앙인들이 기독교 신앙생활을 하는데 믿음을 고백하는데 어려움이 없는지 네. 이런 부분들을 면밀하게 조사하고 발표하는 그 연보고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네. 이 내용들을 이렇게 구성하는 걸 보면 기독교인으로서 신앙 때문에 폭력에 어떻게 노출되는가, 네.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 또 가정에서, 그다음에 사회에서,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국가적으로 혹은 이제 교회 안에서 신앙 때문에 어떤 어려움을 당하는지를 네네. 여러 방대한 자료들을 이렇게 분석을 해서 네. 이것을 해마다 지수 형태로 발표합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보통은 상위 50개 국가를 중심으로 발표를 하는데 박해 수준이 높은 국가들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발표하는 것을 보면 네네. 원래 78개국이 네. 박해가 굉장히 심하다 심했고. 이런 형태로 이제 발표가 되었습니다. 네네네. 이제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은 이게 지수로 발표되기 때문에 그 퍼센테이지 수로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네. 전체적으로 한 3.2% 정도가 이렇게 더 박해가 심해졌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인구로 보면 한 500만 명 정도가 더 많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네. 이 발표 자체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국제 오픈도어 리서치 팀이 이제 조사해서 발표하는 유일한 자료가 되겠고요. 네네. 그리고 사실은 현장의 오픈도어의 사역자들, 그다음에 그 국가의 전문 분석가들, 그다음에 네트워크망을 구성해서 네. 그 방대한 자료들을 이렇게 분석하고 그다음에 외부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아서 최종적으로는 그 유엔 산하에 있는 유엔 종교자유위원회의 네. 그 감수를 거쳐서 발표하는 자료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뢰성이 높은 그런 자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네. 근데 문제는 한 해 동안 왜 그렇게 크게 증가하게 된 건가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그 아프리카 지역에서의 여러 가지 이슬람 극단주의자들 가운데 무장 단체들 그들의 활동이 굉장히 활발해졌고요. 그렇군요. 예, 예. 그들이 점령하는 지역들이 이제 확산되면서 이제 교회가 주요 타겟이 되는 이유, 이제 그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중국 그 공산주의를 대변하는 그 통제하는 그 시스템, 이 통제하는 시스템이 좀 갈수록 정교화되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IT 기술의 발달 때문에 사실은 뭐 일거수일투족을 이렇게 감시한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인도 같은 케이스가 우리가 작년에 인도의 마니푸르 지역의 폭력 사태도 경험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 인도의 힌두교 극단주의가 굉장히 인도인들을 지배하기 때문에 소위 말한 그 힌두투아라고 그럽니다. 그 진정한 인도인은 힌두교를 믿는 사람들이다. 네네. 이 정신이 이제 전국적으로 만연해 있기 때문에 교회를 향한 그 폭력이 굉장히 심해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특별히 오픈도어 선교회에서는 기독교 신앙을 공헌하고 실천하기 힘든 국가들의 어떤 그 긴급 구호 활동 이렇게 돕고 있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네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그 설명을 좀 하기에 앞서서 네.
사실은 이제 폭력으로 드러나는 부분들이 그 아프리카, 그다음에 인도, 뭐 중국 이런 지역에 굉장히 만연되어 있는데 네. 이제 기본적으로 교회 건물이나 그다음에 기독교 학교들, 네. 그다음에 기독교가 운영하는 병원들 여기에 대한 테러죠. 공격들이 굉장히 증가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재작년 통계로 보면은 한 10여 건 정도였는데 네. 이게 이제 14,000여 건으로 이렇게 증가됐으니까 한 700% 정도 증가한 거죠. 이게 상당히 심각합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이제 그 가장 심각한 지역 중에 하나가 나이지리아. 예. 그러니까 아프리카 지역은 이제 그 사하라 사막을 기준으로 해서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이 사실은 그 아프리카 그 전통을 같이 공유하는 그런 나라들인데 그 중에서 뭐 대부분 많이 심각하지만 나이지리아 같은 경우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보고되었어요. 네네. 작년에 나이지리아의 기독교 신앙을 이유로 이제 이렇게 살해를 당한 케이스가 네. 전체 그 케이스의 한 82%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한 4,100여 건 정도. 그러니까 굉장히 심각한 거죠. 네네. 특히 이제 나이지리아 중부 지역의 그 플라투주하고 베뉴에주 두 지역에서 심각한 이런 일들이 발생이 되어서 네. 작년 4월, 5월, 6월, 7월을 거치면서 한 4,800여 가구가 영향을 받고 네. 한 30만 정도의 기독교인들이 삶의 터전을 잃고 이재민 캠프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상황들을 긴급하게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네네. 그래서 작년 오픈도어에서 12월부터 네. 이제 이 캠프를 지원하는 긴급 구호 1단계 대책을 이렇게 수립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은 이제 1단계 긴급하게 식량을 공급하고 필수품을 공급하는 1단계 긴급 구호는 거의 마무리되었고요. 네. 이제 2단계는 그들의 일상의 삶을 어떻게 정상적으로 회복시킬 것이냐, 그들의 생계를 어떻게 다시 복구시킬 것이냐 이런 측면에서 이제 3월부터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네네. 제가 한 두 케이스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네네. 아유바라는 이렇게 청년이 있었는데요. 네. 그 살던 마을이 이제 공격을 받고 급하게 동생들하고 이제 도망치고 나서 그 이튿날 이제 집에 다시 돌아오니까 그 아버지가 이제 사망된 이제 케이스예요. 네네. 그 무장단체에 의해서. 그리고 그러니까 이 형제가 이제 그 무장단체에 대한 그 복수심, 뭐 이런 부분으로 마음이 이제 그 평안을 유지하지 못하고 네. 늘 칼을 이렇게 휴대하고 다녔습니다. 네네네. 근데 오픈도어의 그 트라우마 그 치료센터와 연결되어서 네.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고 이제 격려받는 가운데 이제 칼을 내려놓고 그리고 이제 내가 아버지와 같이 저들을 원수까지 사랑하고 저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그 사역자의 삶을 살겠다. 네. 이제 이런 일들이 그 박해 현장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케이스가 있고요. 또 나이지리아의 그 샤가라 목사님의 같은 케이스는 네. 목사님이 이제 순회 전도를 마치고 돌아오니까 그 풀라니 목동 무장단체에 의해서 교회가 불타고 아내와 딸을 잃고 절망 가운데 있는 이제 이런 케이스에서 사실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네네. 왜 내 가정에 이런 일이 생겼을까? 하나님이 왜 정말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나에게 우리 교회에게 이런 어떤 어려움들을 허락하실까? 하나님에 대한 원망 이런 부분들로 정말 마음이 힘들고 자유하지 못했는데 오픈도어의 트라우마 센터를 통해서 네. 말씀으로 격려받고 위로받고 전 세계 교회가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사실 때문에 지금 온전히 회복이 되어서 네. 내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히려 더 복음을 전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을 내가 잘 목회해야 되겠다. 네네. 이런 어떤 회복의 역사들, 이런 역사들이 선교 현장에서 박해 가운데서 지금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네. 아유 그렇군요. 네. 그리고 말이죠. 기독교 박해가 심한 국가들은 주로 어떤 국가들입니까? 1위는 여전히
북한이 1위는 이제 아닌가? 북한이고요. 네. 그리고 대부분 아프리카 이제 2위가 그 소말리아, 네네. 그다음에 리비아, 그리고 뭐 에리트리아, 예멘, 네. 그리고 이제 나이지리아, 수단, 그다음에 중동에는 이란, 파키스탄, 그리고 아프가니스탄 뭐 네네. 이런 주로 이제 이슬람권인데 이제 북한 같은 케이스는 월드와치 리스트가 발표되면서 지난 한 20년 동안 줄곧 그 최상위를 포진하고 있어요. 네네. 이제 그 이유가 우리가 잘 알다시피 통제적인 사회고 법률로 계속해서 주민들을 옥죄는 상황 속에서 그동안에 이제 통과된 그 법들을 보면 젊은 세대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청년교양문화법이라는 법을 통과시켰고, 네. 그리고 심지어 이제 사람들의 이 언어 사상을 통제하기 위해서 평양문화헌법이라는 법을 또 통과시켰어요.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간첩 활동, 비밀 정보에 대한 이제 이런 부분들이 비밀보호법 네네. 이런 형태로 작년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주민들이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특히 이제 기독교 신앙을 가진 지하교회 성도들에게는 사실은 뭐 숨 쉴 수 있는 공간이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래서 작년에도 현장에 그 비밀 모임 자체가 발각이 되어서 공개 처형된 케이스들이 네. 이게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북한은 뭐 전 세계에서 가장 신앙생활을 하기에 어려운 곳이다. 그렇죠. 그래서 네네. 우리가 같은 민족으로서 복음 통일을 위해서도 교회가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지만 네네.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을 위한 기도가 우리가 끊임없이 좀 마음을 모아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네.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세계 교회의 반응하고 네. 뭐 대책 같은 거를 생각하고 있는지요? 근데 그 지역에 있는 성도들은 사실은 이렇게 버림받았다라는 느낌을 감출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면 네네. 왜 우리에게 이런 고통과 고난을 허락하실까? 이런 끊임없는 질문들 때문에 네네. 사실은 믿음의 지체인 우리가 같이 찾아가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의 필요를 주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채우면 거기에서 오는 그 놀라운 그 위로와 감격, 우리가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들을 통해서 우리를 돕고 계신다. 이런 믿음의 격려, 네네.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그 온전한 연합들이 그 이루어지는 걸 발견합니다. 네네. 그러면 기독교 박해를 받는 많은 국가들과 예. 그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와 성도로서 어떻게 바라보고 기도를 해야 하는지 또 역할이 있다면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이제 한국 교회와 한국 그 선교의 그 방향을 보면 이제 선교사들을 현장에 파송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그다음에 지도자들을 훈련하고 신학교를 세우고 네. 이런 어떤 형태의 선교가 진행이 되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우리 한국 교회가 선교하는 지역의 대부분이 사실은 박해 수준이 높은 국가들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새로운 어떤 전략들을 찾고 또 박해받는 교회 자체가 박해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믿음이 사그라지는 것이 아니라 네. 오히려 더 견고하게 서고 복음의 정인으로 세워서 정말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어떤 그런 열정들이 있기 때문에 네. 우리 한국 교회가 그 박해받는 교회의 필요를 채우면서 이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뿐만 아니라 찾아가고 격려하고 네. 소위 말한 그 동반자 선교를 우리가 깊게 고민하면서 전략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좀 해야 될 텐데 끝으로 네. 한국 오픈도 선교회의 앞으로 계획과 네. 기도 제목 이렇게 나눠주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들이 이 박해의 현장을 교회들이 이제 뭐 겉으로 이렇게 좀 정보를 듣기는 하지만 네. 그 실상을 참 잘 모릅니다. 정확하게가. 네. 그들을 이해하는 것도 쉽지 않고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지역별로 지역을 방문하면서 좀 그 상황들을 좀 알리고 네. 또 하나는 현장을 방문할 계획들을 좀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방문 가능한 지역들을 중심으로 네네. 찾아가서 직접 교회와 성도들을 만나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그들의 필요를 듣고 채워가는 이런 동반자 선교의 모델들을 좀 저희들이 제시하고 교회들에게 도전할까 지금 이렇게
계획을 세우면서 지역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네네, 잘 알겠습니다. 네. 교회와 성도들 모두가 하나 된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그들의 고난을 함께 나눌 수 있어야 할 텐데 말이죠. 박해받는 교회와 함께 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심을 오픈도어 선교회의 사역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 사역을 위해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귀한 말씀 전해주신 김경복 사무총장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레디오는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